이 시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26절, 27절은 제가 읽고 28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과 나의 출발점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구강 강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이거 수제 초콜릿이야 그러는 거예요. 또는 지나가다가 와 여기 수제 버거 맛있겠다 막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냥 그러려면 하면 되는데 또 그걸 그냥 못 넘어가요. 또. 아이고 그럼 뭐 다른 초콜릿은 뭐 수제가 아니면 뭐 족제냐? 발로 만들었냐? 수제 버거집이 아니라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뭐 발로 만들어주나? 막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손으로 만들면 수제비냐? 발로 만들면 쪽제비냐?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딱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스트레스 많은 건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면 안 되지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이게 수제자가 들어간 물건들이나 음식들이 있잖아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수제화라고 해요. 음식인 경우에는 뭐 수제 뭐 만두, 뭐 그렇죠? 수제 햄, 뭐 수제 도시락, 수제 케이크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제자가 붙으면은 싸요, 비싸요? 비싸지죠. 그리고 덩달아 좀 귀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계나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이게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일일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등 거기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수제로 뭔가를 만들려면 그 전에 그 제품을 만들 만한 능력,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죠. 전에 한번 TV에서 이 전통 한지를 만드는 걸 봤거든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당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뭐 삶는 것부터 시작해가 엄청 손이 많이 가요. 근데 그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어때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만든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한마디로 수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한마디로 수제예요. 즉 그만큼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아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정성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즉 어떤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화면에 보시면 좀 길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지닌 탁월함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자기 이해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이해해야만 인간 존재의 귀중함과 탁월성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인간의 창조를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의 의로우심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장 존귀하고 또 탁월하게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관해 그만한 지식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관한 분명하고 완전한 지식 역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인간 창조, 가번에 인간의 기원, 즉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말하죠. 그렇죠? 유기물이 모여서 단세포가 되고 그 단세포가 다세포 생물이 되어서 진화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혹은 지구에 혜성이 충돌을 했는데 그 혜성에 외계 생명의 씨앗이 있었다. 또는 발달된 외계인이 이 지구에 생명체를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보면 나중 주장한 거 있잖아요. 외계인이 지구인들을 만든 거야.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리들리 스콧, 예전에 글라디에이터를 감독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은 화면에서 보시면 저 프로메테우스라는 저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인간이 우린 외계인의 후손이야 이것을 알고서 주인공이 외계인 조상을 찾으러 먼 우주로 떠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동물이나 외계인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 남자와 여자 말고 또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갈 필요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이 그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작품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유일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고, 이 사실은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또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 최고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외로워서? 아니면 뭔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 갖고 주로 뭘로 사용하세요? 우선은 사용을 안 하는구나. 그냥 갖고만 다니는 거야. 못 박을 때? 주로 뭐에 사용해요? 그렇죠,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만 하지 않고 이걸로 사진도 찍고, 그렇죠? 인터넷도 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엔 오로지 전화만 하도록 만들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그런 기능이 쑥쑥쑥 들어와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전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하라고 그런 기능을 다 넣어서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또 그분과 교제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충족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창조의 특징,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로 인간은 창조가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먼저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즉 인간의 창조 이전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간 외에 어떤 존재도 이런 식으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직 인간만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의논을 거쳐서 지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셨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인 사역을 통해서 창조하실 정도로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도덕성과 창의성 등등을 가졌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 불가한 가치와 영적인 능력을 지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하고 진짜 완전히 이렇게 교제하고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인간이죠. 물론 뭐 반려견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보면 집에 있는 뭐 화초를 보면서 어머 얘 민들레야 뭐 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느낀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사람 대 사람이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비교 불가, 넘사벽인 거예요. 4번,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두 요소, 즉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신과 영혼 두 가지 요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으신 몸인 육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기, 영혼인 거죠. 이렇게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함께 있는 참으로 독특한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서 천사는 영혼만 있고 동물이나 식물은 어때요? 짐승들은 그 육신만 있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서의 그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5번째, 인간은 창조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런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고, 즉 뭐예요?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는 이미 태초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진화론자라든지 또 과학자들 보면 어때요? 우연히 막 세포가 분열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히 뭐 진화가 돼가지고 막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체를 보시고 다 보세요.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잘 계획된 사람이 있고 그냥 우연히 막 태어난 사람하고 누가 더 존귀해 보이겠어요?
당연히 잘 계획되고 만들어진 존재가 더 그렇죠. 더 귀하고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때요? 당연히 자존감이나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 속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해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 이번에 인간의 구성 요소 볼까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인간의 구조를 다룰 때는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자, 인간의 필수적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분설, 또 하나는 삼분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설이 되었든 삼분설이 되었든 이것이 막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몸과 영이 하나로 연결된 통일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죽음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 둘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은 몸과 영혼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가번의 이분설부터 볼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이분설이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이고 또 교회는 이 이분설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견해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만 보면 우선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육이 있고 또 생명, 영혼이 있다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하는 몸,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또한 필요한 육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또 5절을 볼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또는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처럼 육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처럼 몸과 영혼, 바로 이 두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영 또는 혼 이렇게 따로따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시면 이거 라헬이 죽을 때거든요. 그 야곱의 부인 있죠, 라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그가 죽게 되어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뭘로 알면 돼요? 영혼이라고 알면 되죠. 시편 31편 5절 볼까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기선 또 영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영과 혼을 각각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영이 영혼이고 혼이 영혼이다. 즉 성경은 영과 혼을 이렇게 막 구분해서 이건 둘 다 다른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그 용례가 성경 안에 많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분설의 핵심이에요. 몸, 영혼. 그 다음에
나번에 3분설입니다. 이건 뭐냐? 육체와 또 영, 또 혼, 이렇게 세 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이것은 물질적인 요소로서 우리의 몸, 아까 2분설의 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혼, 영을 이제 세분화해요. 혼은 감정, 생각, 성격,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능력이요, 이성적 요소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 3분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담 쪽인 면에서, 상담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 시초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잘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거 봐, 여기 3분설 맞잖아, 이런 식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먼저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그렇죠?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봐,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잖아. 이것 봐, 3분설 맞잖아. 히브리서 4장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이거 봐, 영과, 이거 봐, 네?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뭘로 보는 거예요?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봐,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 나누잖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런데 이처럼 단지 영과 혼을 각각 언급했다는 것만으로 그것들이 완전히 서로 다른 실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을, 그리고 영과 혼, 그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성경적인 용례가 몇십 배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예외적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또 그 가르침에 비추어 해석해야지, 그거 독특한 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에 사역훈련 때도 맨날 얘기하는 게, 어느 한 구절만 보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그 앞과 뒤에 있는 문맥을 전체적으로 좀 봐라. 한 줄만 보고서 그것이 다인 양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오히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전체, 즉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문학적 장치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을 마음하고 목숨하고 뜻으로 이루어진 실체로서 말씀하셨어 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 전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지, 각각이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까 말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은 성화를 강조한 말이거든요. 즉 전인격적으로 성화되고, 그리고 이 성화되는 모습이 인간의 그 실존의 다양한 여러 면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지, 이걸 따로따로 구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진짜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막 제 설교하는데 막 설교 듣다가 막 뼈가 막 쪼개져. 글로 막 골수가 막 흘러내려.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영, 혼, 골수, 관절.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영혼 안 보이는 거 알겠는데 골수? 관절 이거 보이지 않나요? 아유 지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즉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낱낱이 파헤쳐서 드러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막 영혼에서 영 분리하고 혼 분리하고 뭐 관절 쪼개놓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몸과 영혼의 그 통합된 존재로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뚱아리도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도 소중한 것이고.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통로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서 막 영혼만 귀해 이런답시고 몸을 고행한다든지 막 학대한다든지 그것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또한 몸에다가 이것저것 좋지 않은 것 막 갖다 넣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죠. 비성경적인 거예요. 반대로 몸에다가는 또 녹용삼삼, 영지버섯, 차가버섯,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쓸어놓고 정작 영의 양식인 구약과 신약은 안 먹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작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육신도 잘 관리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육은 그냥 어디 맛있는 거라면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막 처먹고 막 영의 양식은 주일날 한 번 잠깐 먹고 그 거꾸로 한번 해봐. 일주일 내내 그냥 매일 말씀 보다가 주일날 한 번 점심 때 국수 먹고 살아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고 빌빌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나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영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먹고선 뭔 배짱으로 버티나?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페이지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지 왜 소중한지를 알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를 닮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이 완전히 쌍둥이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구분이 안 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뭘 닮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성품을 닮기도 하고 성격을 닮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뭐 형상 또 모양은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바꿨어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해도 의미로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에 또 아침에 뭐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 항상 보시죠.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내 실제 모습을 반영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특성을 100%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또 어떤 점에서는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잖아요. 인간이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같은 존재인가? 어떠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닮은 존재.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떻게 보면 복사물 같은 존재라면 예수님은 복사된 이미지가 아니라 뭐예요? 자체적으로 원본이라는 거. 원본 창조주시요 본질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시면 1번에 원의의 상태라고 나와 있죠. 원의. 원은 원래, 오리지널을 말해요. 그리고 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의로움, righteousness인데, 그러니까 원의라는 건 뭐냐? 원래, 처음 인간이 창조되어 타락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의로움, 이것을 원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은 완전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의로움의 반대는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죄의 반대죠. 그렇죠? 우리가 의인의 반대가 죄인이든. 그래서 원의, 원래 인간은 죄가 없이 도덕적으로도 완전했어요.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지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태로 처음에는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뜻이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만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깨졌죠. 그러니까 원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 안에 그 원의, 거룩하고 순전한 모습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형상이 회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타락으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뭘로 표현했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형상을 회복했으니 바로 이렇게 되면 처음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원래의 그 거룩하고 참된 지식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다. 그 원의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뭐다? 새 사람,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의미 두 번째 뭐냐? 이거는 자연적 본질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이루는 특성들인데, 지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인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결단하고 어떤 걸 선택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죽지 않는 영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형상들이 바로 타락한 이후에도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참된 지식, 의로움, 거룩함은 사라졌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인간들이 생각도 못하고 느끼거나 선택도 못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피를 흘린다, 즉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 즉 피 흘림을 당한 자는 이미 타락 이후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3장 9절 볼까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또 같은 입으로 한편으로는 또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성도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남을 저주했다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저주하겠는가, 이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온 사람도 어때요? 타락 이전의 사람이에요? 타락 이후의 사람이에요? 타락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입으로 저주하지 마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원의는 죄로 인해 상실되었지만, 그러나 자연적 본질,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어느 정도 손상은 입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 후에도 그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상실되기도 하고 왜곡되고 더 이상 본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왜곡된, 망가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닮았다, 이 말은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손상되긴 했지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닮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닮은 구체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4번에 보시면 도덕적인 면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다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된 인간에게도 바로 이러한 도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이건 옳아, 이건 틀렸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예? 불편하죠? 저 웃으시는 분은 나 좋기만 하던데.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죄책감을 느껴요.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이 뭘 알아요. 근데 지가 뭘 잘못하면 그 어린 애기가 괜히 막 눈치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른 행동을 한다, 선한 행동을 한다, 착한 행동을 한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좀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괜히 뿌듯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바로 도덕적인 감각이에요. 도덕적인 면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번에 영적인 면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분명히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이것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혹시 기르시는 우리 해피가 나랑 함께 예배를 드렸다거나 걔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 못 보셨잖아요. 왜? 걔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다번에 정신적인 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무턱대고 엉겁결에 욱해서 그 섭리를 이루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인간도 어때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이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그것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또 결정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또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이고 이 또한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지성과 사고 능력은 바로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라본에 보시면 관계적인 면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맺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 인간들도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든지, 그렇죠? 교회 공동체, 친구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죠. 예를 들면 결혼이라는 관계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반영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연합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 이 안에서 또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그런 어떤 사랑과 연합을 또한 실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이처럼 하나님을 닮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본의 육체적인 면, 즉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혼이나 또는 지성, 도덕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 육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일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몸은 영혼을 담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당장 뭘로 나타납니까? 우리 몸의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행함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직접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어려움에 빠졌으면 가서 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몸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을 했더니 그냥 골방에 앉아가지고 아멘 사랑하였나이다 생각으로 사랑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 이 형상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곧 도덕성, 영성, 지성, 관계성, 또 육체성,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단지 그냥 살아있는 그냥 생명체 정도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울처럼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자식이 못된 짓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부모가 누구냐 저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자식이 또 되게 잘해. 아주 애가 예의 바르고 또 똑똑해. 그럼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누구냐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보면 똑같아. 못된 짓 해도 부모가 누구냐, 착하고 올바른 짓을 해도 부모가 누구냐. 그런데 똑같이 묻는데 뉘앙스랑 느낌 완전히 다르죠. 앞에서 잘못했을 때는 부모가 누구니 이거 일어나면, 뒤에 거는 뭐예요? 부모가 누굴까? 아우 저 부모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5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것을 말하나? 가번에 보시면 저렇게 음악이 나오는 그런 형상을 드러내면 안 되고, 가번에 우리의 내면이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곧 내면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사랑이 많으시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 인내를 항상 품어야 돼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가 다른 책이 아닌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드러낼 수가 없겠지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내면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내면에서 이제 넘쳐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죠. 나번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돼요. 자, 우선은 나의 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반영.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가장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엄마로서, 예수 믿는 아빠로서 과연 어떻게 자녀들에게 비춰질까? 과연 내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할지, 아, 엄마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어머, 엄마가 앙칼지게 말할 때는 사탄이 보여, 이런, 만약에 그런다면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고 아빠를 보면 예수님 같아, 우리 아빠는 마귀 새끼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일반 교사부터 해서 한 20년을 했거든요. 어느 날 맡았던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주일날 교회에서의 모습하고요, 주중에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요. 어쩔 때는 같은 인간인지 헷갈려요. 막 그래.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너도 만만치 않아.
너 주일날 보는 모습하고 내가 전에 한번 지나가다 길에서 너 봤는데 깜짝 놀랐어. 아는 척했다가 내가 맞아 죽을까 봐 아는 척을 못 하겠더라. 한 손에는 구름 과자를 들고서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말 걸다가 맞아 죽겠더라. 가정뿐 아니라 교회, 직장, 학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 난 직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거야. 근데 그 드러내는 모습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보란듯이 성경책 펴고 밥 먹을 때 기도 막 한 5분 혼자 5분 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30분 일찍 가서 옆 책상을 청소해 준다든지 쓰레기통을 비운다든지 어떤 그런 좀 헌신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오늘 야근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좀 9시까지만 야근 좀 합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야근하는데 혼자서 안 돼요. 저 오늘 천호 교리대학 가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이러다가 또 자기 또 이 속에 있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오늘 저기 같이 좀 늦게까지 좀 작업을 한다. 어머, 저 금요기도회 가야 돼요.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럴까요? 관계적인 면에서 많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서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드러날까? 예수쟁이들은 이기적인가 보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혹시나 매도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도 그들은 많이 왜곡해서 보겠죠. 답은 모든 영역에서 문화 변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야 돼요. 아까 1번 내면, 자기 내면. 두 번째 주변에 있는 관계.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그 타락의 결과로 생긴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던 그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대로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좋게 말해서 자율적이지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탐욕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문화까지도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 신성모독이 가득한 쾌락의 문화를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전적인 부패에서 전적인 무능력이 만연하게 된 거예요. 이런 문화적 흐름, 또 반기독교적이고 음란하고 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오늘날의 전반적인 문화적 흐름에 성도들은 어때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함을 반영하는 그 문화, 요즘 말로는 컨텐츠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개발할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과학,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질서, 그분의 창조성, 그분의 정의, 자비 등등이 실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좀 전에도 봤지만 내면과 주변의 관계와 또 나머지 문화적인 요소, 경제적,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손상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날마다 회복이 되어가요.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아까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저거 예수 안 믿어, 저거 사탄 새끼야.
이러면서 무시한다든지, 나 혼자 내가 마치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예수 믿은 것처럼 잘난 척한다든지, 유대인들처럼 내가 막 택함 받은 선민의식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증거이자 또 그것을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정말로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